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머리는 잘 안 하는데 이게 회사 일 끝나고 오다 보니까 머리가 좀 부스스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를 발라야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집에서 가져온 걸로 발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같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쇼츠라고 얘기를 하죠. 뭐 릴스나 쇼츠나 이제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1분짜리. 1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그 영상 안에 남매가 나오게 됩니다. 남매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빠가 방에 누워가지고 동생을 열심히 부릅니다. 엄청 부릅니다. 그러면은 동생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요, 안 갑니다. 계속해서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부르냐고. 그리고 오빠는 계속 동생아 빨리 좀 와봐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오빠가 부르는 게 더 귀찮아졌는지 동생이 오빠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빠는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한마디를 할까요? 맞습니다. 불 꺼 하고 동생은 불을 꺼주긴 하지만 엄청 화난 채로 불을 꺼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오빠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부르죠.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빠는 동생을 부른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소할지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사실 이것을 우리의 빗대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사실 이런 불 끄라는 것처럼 하찮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고 우리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골로새서가 먼저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썼습니까? 맞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고 이 편지는 오네시모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무엇 때문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 혹은 이단들이 정말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한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정말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가 무너질까 하여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이 보내는 편지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 안에서, 이 강조함으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더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바울은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아까 뒤쪽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은 평강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저 살아가라가 아닌 평강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님들은 평강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강을 이루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평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평강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정확하게 평강이 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 평강의 의미를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의미를 한국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 사전 의미로는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것만 바라보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평강이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평강. 평강이 피스라고 합니다. 평화. 평화라고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화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피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있는지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여러 군데서 무슨 의미로 쓰고 있냐면은 또 다른 말로 평안 그리고 화평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또 찾아와 봤습니다. 평안과 평화라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다음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이제 흔히 다들 이제 얘기하기로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라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짧은 기쁨과 긴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같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 화평으로 살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기쁨을 위해 이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그리스도 평강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강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그리스도 예수. 저희가 그 평강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향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설날에 다들 혹시 가족들끼리 모이셨습니까? 예, 가족들끼리 집안 사람들끼리 먼 친척부터 해서 가까운 친척까지 다 모여서 설날에 모여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세배 이제 어른들이 오면은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새 인사라고 해서 그래서 세배를 하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뱃돈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세뱃돈을 이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세뱃돈을 받았는데 되게 특이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딱 이때 시기가 국권에서 신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5천원짜리 한 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진짜 기뻐했습니다. 와, 이거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표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 돼서야 그게 그냥 돈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뭐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 돈을 받았을 때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받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말들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정말로 매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가 또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이 감사가 더 깊어지고 그를 통해 은혜를 또 받습니다. 참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익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은 끝났지만 다음으로 끝났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는 평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로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형제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집에 이제 옷을 걸 행거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주문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은 그것을 열어볼 겁니다. 열어보면은 안에 이제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종이 한 장 있을 겁니다. 그 종이는 조립도 어떻게 조립하면 되는지에 대한 종이가 딱 한 장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형님들은 혹은 남자들은 그거를 보고 조립을 할까요? 아니요, 보고 조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쉬워서 이제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 조금 어려운 거면은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립을 막 합니다. 막 하다 보니까 부품이 하나 남고 볼트가 하나 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딱 종이를 들고 이거 뭐가 있어 잘못됐나? 그때 보기 시작합니다. 자매님들도 이제 요리가 이와 같은 약간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같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설명서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공부하면 사실 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먼저 배운 사람이 나라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가르치고 배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면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도 적혀 있는데, 말씀에도 적혀 있는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3장 16절이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권면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나쁜 습관 혹은 좋지 못한 습관, 잘못된 행동,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고쳐야 할 점들을 누군가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랑 동생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집 같은 경산을 갈 경우에는 1시간씩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동생 보고 너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너는 그거 좀 잘못됐다, 그거 좀 고쳐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동생이 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그 피드백들을, 이 권면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듣고 고쳐야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권면은 사랑의 피드백입니다.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 사랑의 피드백인데, 이걸 듣고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은 무엇과 견줄 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유익한 것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삶을 부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한다면은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길을 개척한다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 권면은 울퉁불퉁한 길을 잘 메꾸어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인 줄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옳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방향을 틀어 거짓 교사, 이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바르게 중심 잡고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권면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권면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앞에 이제 3장 14절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미움과 다툼 속에서 나오는 짜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권면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한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 거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다면 입을 열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6장 끝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온 마음 다해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모든 삶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그렇지만 만화를 하나 봤었습니다. 그 만화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한 형제가 나옵니다. 한 형제가 나오는데 형제 중에 동생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약간 기사로 불릴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동생이 있고, 반대로 형은 큰 능력도 없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생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어느 날 동생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형은 이제 동생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동생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암살할 사람을 혹시나 동생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만날까 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생으로 사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말투, 행동, 표정 그 모든 모습을 그 동생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동생의 이름으로 삶으로써 그 동생이 했던 모든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시며 거짓말을 미워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에 합당하길 살아가길 원합니다.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을 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예수 이름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뭐든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말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헐뜯고 험담하고 약간 그런 부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앞장 8절에 3장 8절에 보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같이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로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빛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행실은 바르게 하고 모든 일을 하든지 이 땅에 보냄받은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키기 힘든 것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를 힘입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구함으로 그를 힘입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모두 끝에 보시면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름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봤을 때 우리가 이 삶을 꼭 율법처럼 뭔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평강으로 말씀으로 이름으로 살아가면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잘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이제 벌써 4년째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4년째가 됐는데, 저도 처음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삶을 되게 구속되고 억압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삶을 알게 하심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끝에 마지막에 17절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이까지 이끄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 불러내 그리스도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